대승차 6번째 개송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견해와 외도의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불도와 마도는 모두 어긋난 것이니 이 두 가지 큰 마왕에게 사로잡히면 곧장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한다. 태어남과 죽음은 본바탕이 공함을 깨달으면 부처와 마구니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다만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전신과 후신이 외롭고 속박하며 육도를 윤회함이 멈추지 않고 업을 맺어서 없애버리지 못하니 이런 까닭에 생사를 떠돌아다닌 것은 모두 제멋대로 다스려서 경영함을 내기 때문이다. 봅시다. 불교의 견해와 외도의 견해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마치 병든이가 오면 그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이 중생들은 내가 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욕심을 내고 온갖 다툼이 생겨서 괴로움이 끊이질 아니하니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그죠? 삿된 견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삿된 견해를 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진 겁니다. 몸이 냉병이 났으니까 열을 북돋우는 발열제를 주고 또 열이 나니까 열을 아주 해열제를 준 것인 것처럼 열이 펄펄 끓더니까 해열제를 먹어서 열이 낮아서 정상 체온이 되었으면 더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되지. 정상 체온이 됐는데도 오, 이 약 진짜 좋다고 계속 복용을 하면 부들부들 냉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죠? 와 같이 내가 있다, 남들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한 이에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한번 훅 쉬어봐라. 나라는 놈은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 설해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없었네. 내가 없는 걸 내가 착각했구나.'라고 내가 있다라는 집착의 병을 파하기 위해서 무아의 가르침 약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이것이 진리야.'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견해를 계속 고집을 한다면 진실을 가리게 됩니다. 그죠?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집착이 진실을 가려서 그 진실을 가리는 허망한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설했는데 이 효과는 뭐였어요? '내가 있다.'라는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한 효과였지 '내가 있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가지고 진리라고 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치?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진리라고 여기게 되면 진짜 진리를 가리게 된다. 불도와 마도가 모두 어긋난 것이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으니 이 진실한 도는 평상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살아작용한 이겁니다. 그죠? 이건 이걸 마음이라 하든 생명이라 하든 도라 하든 이거라 하든 이건 진실로 텅 비어서 뭐라고 세울 곳이 없어요. 허망한 망상에 속아서 허망한 괴로움을 겪으니까 번뇌라 이름한 것이고 번뇌가 허망한 줄 알면 번뇌가 사라짐에 열반을 이름하는 것이고 다 이름에 불과할 뿐 진실로 이건 여기엔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견해가 있겠어요? 여긴 텅 비어서 뭐라고 세울 게 없어요.
근데 불도니 마도니 세우면 그 다 망상이지. 이건 허공과 같아서 생긴 적이 없어서 사라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지라 여기엔 어떤 견해도 어떤 말도 어떤 견해도 없습니다. 단지 불교의 견해가 설해진 이유는 삿된 견해, 외도의 견해에 집착하여 전도되어 있으니까 그걸 파하기 위해서 설하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라고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것처럼 병이 났으면 약을 주는 것이었지. 그 약이 병을 낫도록 해줬으니까 효과가 있었지. 건강해지는 약을 복용하면 병을 돋구는 것과 같이 어떤 견해도 외도의 견해만이 아니라 불교의 견해마저도 다 잘못된 거다. 왜? 견해는 아르마리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이라서 이런 항상한 본래에 있는 성품을 도리어 가려버리고 왜곡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선사의 첫 번째 가르침은 다 피워라, 내려놔라, 쉬어라, 그 구함을 그쳐라 한다. 이건 자기 본래 성품인지라 구하여 얻어야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은 도대체 뭔데요라고 도대체 뭔데요 하고 묻는 것이 자기 성품인데 이건 돌아보지 않고 그동안 내게 없는 것 뭐가 진리지? 뭐가 도지라고 자꾸 뭔가를 추구하여 알려고 하고 뭔가를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가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지라 불교의 견해마저도 다 잘못된 거다. 불도라는 것 또한 다 어긋난 거다. 뭔가 세우고 머무르고 추구하면 다 어긋난 것이다. 육주단경에서 육주회님께서 말씀하시기 마음은 무상이고 무념이며 우주이다. 비유하여서 금은 모든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꺼비 모양도 송아지 모양, 숟가락 모양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의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금은 둥근 모양도 금괴 모양도 별 모양도 온갖 모양을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금의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어. 마치 손은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하트도 엄청도 다 나타낼 수 있지만 손의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왜?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손의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은 모든 모양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 금의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듯이 마음은 모든 말, 가, 나, 다 말도 노란 바나나도 답답하다는 느낌도 온갖 말과 생각과 느낌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마음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금을 보냐?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한 줄을 알면 모양이 아님을 보면 항상 금이었을 뿐임을 보아요. 손은 어떻게 봐요? 주먹, 가위, 보자기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한 줄을 알면 모양이 아닐 보면 늘 한결같은 손이 있을 뿐임을 보는 것과 같이 온갖 말은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모든 말이 아님을 알면 오직 이것뿐임을 보아야. 이건 말이 없지만 온갖 말을 놔두지만 말이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리얼하게 작용하되 어디도 머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무상이며 모양이 없고 무념이면 어떤 생각도 없고 무주 머무름이 없다.
모양에 말의 뜻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이것뿐임을. 이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꾸 말을 듣고서 뜻을 헤아려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견해를 정립해서 알려고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이 마음은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말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잖아요. 말은 가, 나, 다 차별된 거잖아요. 말은 다양한 모양이 있고 생일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실로 아무런 모양이 없고 생멸함이 없어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진실로 오직 이것뿐임을. 진실로 오직 이것뿐임을. 오직 이것의 작용일 뿐임을. 오직 이것뿐임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지라 이것 어떤 말도 어떤 견해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견해는 다 망상이에요. 다 방편으로 삿된 견해를 파하기 위해서 잠깐 세워진 방편으로 일시적에 세워진 것일 뿐 그 어떤 견해도 다 잘못된 것이고 도니 법이니 뭔가 세우면 다 어긋난 것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큰 마왕에 사로잡히면 곧장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한다. 두 가지 큰 마왕이란 미혹함과 깨달음, 번뇌와 열반, 속박과 해탈, 중생과 부처, 괴로움과 즐거움, 불안함과 편안함 등 둘로 나누는 분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공부가 잘 되는 상태고 저런 상태는 공부를 안 하는 상태더라고요. 여기는. 기도할 때는 참 편안한 상태고 막 욕하고 잡담하는 상태는 공부를 안 하는 상태고 괴로운 상태다. 막 잡담하는 시간은 내가 빨리 그쳐버리고 늘 독경하고 참선하고 하는 시간, 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어떻게?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 안 하는 시간. 살아있는 시간과 살아있지 않은 시간을 나눌 수 있나요? 진실로. 둘로 나눈 법은 다 마구니에요. 진실한 여기에는 둘이 없어요. 주모 보자기로 둘로 나누면 허망한 망상 노름하는 거야. 진실은 결코 둘이 없는 것이 진실이에요. 인 것과 진실로 마음이 정말 마음은 둘이 없거늘 모양이 없어서 둘이 없거늘 그런데 괴롭다. 즐겁다라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누어서 다르다고 여기면 괴로운 거 싫고 즐거움은 좋다고 괴로움은 자꾸 싫어하여 멀리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즐거움은 조구하여 추구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돼.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에 저하는 이유는 뭐야?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은 싫고 즐거움은 좋다라고 분별하는 둘로 나누어서 다른 것이냐 분별하는 두 가지 큰 마왕에 사로잡힌 겁니다.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계속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계속 낱낱 분별된 것이 있느냐. 어떻다?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기를 바라고 이 번뇌의 불길을 꺼져버려가지고 빨리 열반을 이루기를. 우리는 대부분은 나는 아직 모르겠어. 나는 미혹해서 모르러. 쟤는 알았대. 쟤는 깨달았나 봐. 이렇게. 세간에는 3 곱하기 3이 9줄 아는 사람과
모르겠는데라고 이렇게 모르는 상태와 아는 상태가 다르고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상념에 의거한 상념에는 불안한 상태나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손의 모양에는 주먹과 보자기가 있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랑 신난다가 분명히 다릅니다, 모양은. 근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주먹이 보자기를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주먹이 아니고 보자기가 보자기 아니에요. 잠깐 주먹에다 이름하고 보자기 이름하였을 뿐 실제한 건 이해잖아요. 와, 같이 우리가 여전히 좀 뭔가 막연하고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자꾸 불안한 거 싫고 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괴로운 거 싫고 즐겁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여 추구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큰 마왕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둘로 나누는 분별심.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은 싫고 즐거움은 좋지. 괴로움에 저항하고 즐거움을 추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분별심에 의거하여서 분별심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 큰 마왕에 사로잡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다? 이 외도의 가르침은 잘못됐고 불교의 가르침이 진리야. 외도의 도는 빨리 파해버리고 불교의 도를 얻어가지고 증장시켜야 되라고 이렇게 나누는 건 싹 다 두 가지 마왕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나는 빨리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좀 편한 상태가 되고 싶어. 마왕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여전히 모양이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마군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마군의 속삭임이 있어요. 빨리 이 괴로운 상태 벗어나서 편안한 상태가 되어라. 빨리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어라. 번뇌란 타는 듯한 번뇌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없는 열반의 상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번뇌가 망상임을 내가 헛것에 속아서 헛것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헛것이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열반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 번뇌가 들끓는 속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없는 그 열반의 상태에 이루고자 여기서 벗어나서 열반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불교를 부처님의 법을 묘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연꽃이잖아요. 연꽃은 진흙탕 속에 피어요. 진흙탕에 물듦이 없어요. 와 같이 지금 이렇게 연꽃과 같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어디에 있겠어요? 흐린 날씨에 있어요. 비 오는 날씨에 있어요. 해가 쨍쨍한 날씨에 있어요. 이렇게 날씨는 흐렸다, 맑았다, 비 왔다, 쨍쨍했다 합니다. 날씨는 있다 없다 해. 그런데 이렇게 보는 자기 자신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자기 자신, 이렇게 보는 성품은 화창한 날씨 보면 화창해져요? 흐린 날씨 보면 흐려져요? 큰 산을 보면 커지고 죽음을 보면 작아져요? 이렇게 듣는 성품이 있는데 이렇게 듣는 성품은 큰 소리 들으면 커져요? 작아져요? 소리에는 커지고 작아짐이 있지만 듣는 성품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는 작다가 커져요? 커졌다가 작아져요. 모양은 손모양이 커지면 보는 성품도 커져요?
손 모양이 작아지면 볼솜도 작아져요? 전혀. 와 같이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와 그러면 좋겠다.' 생각은 바뀝니다. 생각은 확 좋은 생각이나 불안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떡하지?'라고 불안한 생각이 확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불안한 생각 따라서 자신이 불안한 상황에 자신이 불안해진 양 요동을 치잖아요. 우리는 기분에 빠져버리니까 '요즘 불안합니다.' 하는 순간 자신이 불안해져 버렸어. 불안이 사라지면 자신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은 뭘 보든 보이는 건 있다 없다 합니다. 보이는 거 있다 없다 해. 자기 자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 인 것과 같이 앞 시간에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온갖 무언가를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의 내용에 확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답해하는 순간 답답하다는 느낌에 이 경험의 대상이 확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또 그거랑 동일시해. 근데 경험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야. 이 경계야.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 우리는 날씨가 화창하면 좋아해. 날씨가 흐리면 싫어해. 우리는 온갖 날씨를 보는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보이는 경계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경계에 따라서 휘둘려. 경계야 좋았다 나빴다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근데 항상 이렇게 자꾸 뭔가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 떠오르는 생각, 느껴지는 느낌과 같은 뭔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경계를 늘 관심을 두고는 경계를 자기 자신이 여기면서 경계에 따라 막 휘둘리는 삶을 살다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으니까. 자기 눈을 본다는 것은 저 보이는 대상으로 늘 마음을 쏟아 보내던 식의 습관을 돌이켜서 보이는 색상이 아니라 색상을 향하는 밖으로 향하던 눈빛을 돌이켜서 온갖 색상을 보는 이 보는 자기 자신을 실감하는 거잖아요. 자기 눈을 본다는 거와 같이 자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 자꾸 이렇게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 떠오르는 생각,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자꾸 경계를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빛을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그 근본을 되돌리면 여기에는 보는 눈에는 무슨 색깔이 있겠으며 보는 성품에는 무슨 소리가 있겠으며 떠올린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느낌이 있겠어? 여기에 무슨 말이 있겠어? 진실로 자기 자신은 자기 성품은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것이 없음을. 그래서 법을 실감할 때는 도리어 물론 이것은 말을 하든 침묵하든 한결같지만 평상시에 늘 생각이 많던 사람은 이걸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에 끄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렇게 아르마리 견해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은 자꾸 그치고 자꾸 알려고 하니까 아르마리를 알려고 하니까 이걸 내가 가렸구나 하는 걸 알아서 자꾸 아르마리를 자꾸 떠올리는 마음이 도저히 그치고 말이 마 자꾸 말로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해하는 것은 점차 그쳐지기 때문에 도리어 점차 자연스럽게 침묵에 가까운 생각으로 헤아림이 점차 그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고요함과 자연스러운 침묵이 통해서 점차 여기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기준은 자신이 여전히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느냐, 싫어하는 것은 저항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함이 있느냐, 그럼 여전히 모양에 의거해서 분별심에 의거해서 모양을 추구하는 마왕에 사로잡힌 것이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모양을 추구하는 자신의 업력이 짙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모양을 즐기려 하고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을 추구하는. 그래서 중생은 작은 법을 좋아하고 오용락을 추구하여 오용락에 집착하여 오용락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먼저 열반의 법을 설하는 것이라고 해요. 아니 이런 대승의 큰 법은 사실 중생이 감당하기 좀 어려워요. 중생은 뭔가 불안함이 사라진 편안함이나 막 들끓는 번뇌가 사라진 고요함이나 뭔가 괴롭기보다는 뭔가 기운찬 즐거움 같은 인연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작은 기쁨을 추구하지, 어떤 인연에도 걸리면 이 큰 법은 말을 듣고서 그럼 좋겠다고 하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런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작은 법, 뭔가 기쁨이나 설렘이나 편안함이나 그런 것을 만끽하고자 하지. 그래서 부득이 부처님께서 먼저 그런 열반과 해탈의 법을 설해 보이셨고, 그리고는 여전하게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법에 이거하면 늘 불안하고 늘 애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라고 알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이런 대승의 법을 설해서 이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에 시달렸던 이가 잠깐 생각이 쉬어지니 편안해졌지만 또 불안한 인연이 와서 생각이 일어나면 또 괴로워질 뻔일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생각에 의거하는 삶에는, 자꾸 경계에 의지하는 삶에는 편안함이 없다. 어떤 경계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떠올리든 뭘 알든 육진 경계에 전혀 걸림이 없는 묘한 연꽃과 같은 거울과 같은 호공과 같은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안심의 길임을 설해 보이시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본바탕이 공함을 깨달으면 부처와 마구니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생겨나고 사라짐은 본바탕이 공하다.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끓이면 물은 사라지고 수증기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죠? 있던 물은 없어버리고 없던 수증기가 생겼으니까. 당장 쥐면 있던 보자기는 사라지고 없던 주먹이 생겨요. 그죠? 주먹이 생겼다. 이 주먹이 사라지고 보자기가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주먹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데 뭐가 새로 생겼어요? 주먹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물을 끓이매 과연 사라지는 거야? 뭐가 새롭게 생겨요? 있던 것이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그죠? 모양에 의거하니까 보자기는 사라지고 주먹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모양에 의거하지 않으면 모든 모양의 바탕이 근원이 실제를 알면 여기에 무엇은 사라지고 생겨남이 있겠어. 오직 모양에 의거할 때만이 생겨남과 사라짐을 논하는 거예요. 생겨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도 생겨난 게 없어.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하나도 사라진 게 없어요. 이걸 실감하듯이 갑자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라고
"어 이제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나타난 영상, 나타난 모양에 의거하니까 생겨나고 사라짐을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합니다."고 해도 하나도 새롭게 생긴 게 없어요. 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라진 게 없어. 진실로. 모양에 빠지면 가, 나, 다가 생겼다고 말하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도 새롭게 생기는 게 없고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어요. 진실로. 생겨남과 사라짐이 본래 공한 것이고 깨달으면 여기 무슨 부처와 마구니가 붙겠는가. 모양에 마음을 두니까 생겨남과 사라짐이 있고 부처와 마구니가 있고 불안함과 편안함이 있고 온갖 차별된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모양에 의거하여서 이름에 빠지니까.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를 보면 열애를 보리라, 진실을 보리라, 마음을 보리라, 이걸 보리라 하신 것과 같이.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이런 오랜 세월의 습성이 끊임없이 모양을 추구하는, 모양을 즐기려 하고 어떻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철떡같이 믿어요. 우리는 어때? 많은 건 좋은 거고 적은 거는 나쁜 거다. 많은 건 얼마가 많은 거야. 우리는 높은 건 좋은 거고 낮은 거는 나쁜 거라 여깁니다. 그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 본인이 예전에 높다고 여기던 위치에 올랐지만 높은가요? 여전히 낮아.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그림이 있어. 이러면 행복할 거야. 많은 돈에 좋은 집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여기는 막연한 상이 있어요. 이런 상을 아예 무시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좀 정말로 좀 차라리 많은 돈, 높은 지위, 좋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얼마, 어느 정도의 위치, 몇 평짜리 집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근데 막상 구체적인 그림을 그래도 목표치에 이르면 아이씨 이걸로는 안 되네라고 이거는 작네, 적네, 낮네라고 또 여겨지게 될 거야. 그리고는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로 자신의 그런 목표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내가 2억 이상 이르면 더 이상 내가 다 베풀이라 하고 하든지. 근데 우리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흔히 그래도 약간 그 명문화 하면 좀 또 가진 중생에게는 또 위안이나 명확함을 또 주는 게 있으니까 행복 지수를 공식화할 행복 지수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라고. 원하는 게 100개인데 가진 게 90이면 행복 지수는 0.9입니다. 그죠? 충만한 1이 되기는 아직 부족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가진 게 900개가 됐어. 90개 가진 것보다도 10배를 튀겨 가지고 900개를 가졌어. 그런데 원하는 게 1000개야. 예전보다 10배는 많아져도 여전히 행복지수는 0.9야. 가지는 거는
애를 써도 참 쉽지가 않지만 원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90개 가진 상태에서 100개 늘리는 것보다 100 개를 원하는 사람이 90 개면 충분하다 마음 내기가 더 쉽잖아요. 그게 더 쉽지가 않아.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욕심 때문에 이게 더 많아 원하는 것가 늘어날 뿐이지 잘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마군을 정복하는 이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전신과 후신이 외롭고 속박하며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온갖 차별된 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허망한 뜻으로 모양을 분별하기 때문에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주먹가위 보자기 있겠어요. 주먹이네 가위네 보자기라고 뜻으로 분별을 하니까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것 같지. 우리는 뼛속 깊이 어렸을 때부터 뜻으로 이름으로 자꾸 분별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 분별해. 주먹이네 가위네 보자기네 다른 애라고. 불안하네 편안하네 다른 애라고. 전신과 후신, 지금의 몸과 나중의 몸.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법은 없어요. 이 주먹, 가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보자기도 없고 이미 지나가 버린 주먹도 없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위 또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름으로만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을 뿐 이미 지나가 버린 주먹은 실제로 없고 나타나지 않는 보자기 또한 없고 가위 또한 어느 게 가위에? 이게 가위에, 이게 가위에, 이게 가위에? 다 다른데? 이름으로만 가위가 있지 실제로 가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또한 이름으로만 있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에 세계는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지금 주먹은 주먹이 아니니 다만 주먹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지? 보자기는 보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보자기 이름하는 거야. 실제는 이거고 이거잖아요. 그지? 와 같이 정말로 주먹은 주먹이 아니고 그냥 잠깐 주먹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듯이 불안합니다는 불안함이 아니에요. 잠깐 불안하다고 이름한 것뿐이에요. 모든 법이 다 잠깐 나타난 환과 같은 모양에 붙여진 가명에 불과한 것일 뿐 일체법이 다 공하여 실체가 없다. 이름으로 분별하는 것일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없다. 그런데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다.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놔봐라 내가 없애줄게. 아무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였기 때문에 있다고 착각한 거였다. 없는 거 있다고 착각한 거였다. 왜 착각했다? 허망한 뜻으로, 허망한 이름으로 실체시했던 어리석음 때문에 있다고 여겨진 것이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개별적인 내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물론 이렇게 인연따라 당연히 가, 나, 다가 나는 아니죠.
어떻게 가나다하게 내겠어? 이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불가한 곳인데. 마찬가지로 답답하면 어떻게 내겠어요? 나 자신이겠어요. 그지? 사라졌다 잠깐 있다가 하는 물질권이거든. 와 같이 이날따라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이 몸뚱이나 생각이나 기분은 내가 아니거늘 이걸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서는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가 있어. 그래서 진짜 광대무변한 옛날부터 항상 있었고 늘 있고 변함이 없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공적하고 청정한 진짜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마치 꿈꾸는 이가 꿈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꿈속의 인물을 나라고 착각한 것과 같이 광대무변한 이 공적하고 청정한 법신은 저버린 채 진짜 눈은 저버린 채 눈알이 자기 눈이고 진짜 귀는 저버린 채 이 만두피 같은 이게 자기 귀라고 여기고 이렇게 4대의 색신을 나라고 분별하는 것 때문에 개별적인 내가 있게 돼. 이 광대한 세상과 분리된 개별적인 내가 있다고. 나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요. 왜?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가 있고 과거의 내가 있고 현재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을 거라고. 현재의 나는 이런데 미래의 나는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상을 철떡같이 굳건하게 고집을 하면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제한적이고 단절되고 고립된 그래서 늘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분별된 자기 자신을 고집을 해요. 4대의 색신과 경계를 반영한 마음 상태를 나라고 철떡같이 여기면서 꿈꾸는 자가 꿈속의 등장인물을 자신을 여겨가지고 광대한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제한적이고 분리된 상황에 휘둘리는 자신을 여기서 괜히 고립감과 외로움과 속박됨을 자초한 것과 같이 왜? 다만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나를 고집을 해서 외로움과 속박됨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다. 그런지라 육도로 윤회함이 멈추지 않고 법을 맺어서 없애버리지 못하니 모양을 의거하면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이질 않아요. 육주도 안경에 공덕이란 복덕이랑 공덕은 다른 거다. 그래서 양무제가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고 큰 죄를 베풀었지만 베풀고서 제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자 실무공덕 공덕이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복덕과 공덕은 다르기 때문에 보시하고 공양하면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부경화라고 하는 세간적인 복락을 누리게 돼. 하지만 공덕이랑은 달라. 공이란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고 마음법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덕이다. 끊이지 않는 것이 공이고 마음이 생각을 여의는 것이 덕이다고 해요. 공이라 성품을 보는 것 결코 끊어짐이 없는 항상 있어도 결코 단절됨이 없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며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활발하게 살아있는지라 능히 작용하여 만법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든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든 답답함으로 나타나든 편함으로 나타나든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다르지 아니함을 알아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덕이며, 이 마음이 온갖 생각을 떠올려도 생각이 걸림없는 것이 덕이다. 이와 같은 성품을 모아서 만법에 평등한 것은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찾고 경계를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성품을 볼 때 끊어짐이 없음을, 항상 있음을, 이것이 자기 자신임을, 광대무변함을, 활발하게 온갖 인연의 감각에 나타나되 늘 이것의 작용일 뿐이어서 모양에 빠지니까 차별된 만법으로 구분하였을지 사실은 다 만 가지 법이 오직 이 한 법일 뿐임을, 다르지 않음을, 둘이 없음을 온전히 실감을 하여 모양 따라 나타난 차별된 법에 걸림이 없는 것이 공덕이다 하신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은 성품은 저버리고 어떻게? 성품이라 이 온갖 모양을 있게끔 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금이란 금송아지, 금두꺼비, 금수저를 있게끔 하는 것이 금이에요. 이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생겨나 사라지지도 않아. 그런데 모든 모양 이렇게 보면 진실한 성품은 저버린 채 모양에 빠져버리면 있던 주먹 보자기는 사라지고 없던 주먹이 생겨요. 끊임없이 모양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임없이 윤회함이 그치질 않아요. 온갖 업에 따라서 리얼하게 나타나. 쥐면 주먹이 나타나고,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 나타나고, 누가 잘하면 훔치 나타나고, 온갖 차별된 법이 리얼하게 나타나요. 훔치면 불안하고 베풀면 기쁘고, 그 나타난 느낌에 확 집착해 버리면 거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러니까 또 불안해져서 빨리 이거 떨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라고 끊임없이 모양에 의거하여, 모양에 사로잡혀, 모양에 시달리고, 모양이랑 씨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근본 원인은 뭐다? 다만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허망한 모양을 분별하여 실치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생사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제멋대로 다스려서 경영함을 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생사, 생겨나고 사라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안했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끊임없이 생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계속 모양에 의거하여서 모양을 다스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 상태가 되도록 추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초심자가 범하는 오류. 어떻게 공부를 하면 예전과 같은 편안함을 또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 불안함을 떨칠 수 있습니까? 생사윤회를 벗어날 마음이 없어요. 불안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생기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임없이 반복돼 윤회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차원에서 예전에 대종고 스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불교 가르침 가운데서 오매일려, 오 깨어있음과 매 잠듦이 일려 한결같다. 깨어있을 때랑 잠들었을 때가 한결같다고 해요. 그러자 깨달으면 완전히 깨닫게 되면 깨어있을 때와 잠들 때가 같아지는구나. 근데 내가 나를 돌이켜보니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욕심도 조금 제어를 하고, 좀 화가 확 나더라도 좀 참고, 누가 불안상이 느껴도 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해서 들뜨지 않고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온갖 경계에 내가 덜 휘둘리고 경계를 잘 다스려서 평온한 상태를 좀 유지를 하는데 내가 잠이 들어서 확 꿈을 꾸면 갑자기 금덩이를 주면 와 좋아 가지고 날뛰고 누가 쫓아오면 우와 불안에 요동을 치면서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내가 경계를 좀 잘 다스리고 내 마음 상태도 잘 다스리는데 내가 잠들어서 꿈을 꾸면 온갖 경계에 대한 집착이나 경계에 대해서 불안함이 되면서 막 요동치는 마음을 내가 전혀 제어를 못한다. 나는 깨어 있을 때와 잠들어서 꿈꿀 때가 완전히 다르다. 내가 공부가 더 깊어지면 내가 잠들어서 꿈꿀 때에도 내가 온갖 경계를 잘 제어해서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을 이룰 수 있나 보다. 내가 아직 공부가 힘이 없어서 다른 것이지 내가 진짜 공부에 힘을 얻으면 잠들어 꿈꿀 때에도 깨어있을 때처럼 내가 잘 제어하고 잘 다스려서 평온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승님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아니 분명히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가 한결같다고 했는데 나는 한결같지 않은데? 한결같아져야 되는데 나는 차별된대? 난 한결같지 않은데? 그 내가 공부가 안 익어서 그런 거지. 공부 익어지면 한결같아지겠지.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것 같다.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말한 거였어. 야,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여전히 이렇게 작용하는 모양의 마음을 두면 이렇게 말을 할 때와 말 없이 침묵할 때가 달라요. 앉아 있을 때와 서 있을 때가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할 때와 막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달라요. 꽉 쥐었을 때와 폈을 때가 달라요. 모양의 마음을 두면.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모든 모양을 있게끔 하는 진실을 실감을 하면 꽉 쥐든 쫙 피든 다르지 않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하는 말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하는 이 성품의 마음을 두면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리얼하게 지금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어. 말할 때든 침묵할 때든 한결같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든 맛있게 생각을 할 때든 나타난 영상에 마음을 두면 영상이 없는 상태랑 영상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죠? 말이 나타날 때와 말 없을 때가 다릅니다. 그지? 나타나는 말과 영상에 마음을 두면 다르지만 이 온갖 말을 나타나 있게끔 한 이것에 마음을 두면 말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한결같듯이 꿈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바깥 경계를 보고 들으면서 막 경계를 쫓거나 불안했던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은 다 착각이었어. 텅 빈 내 마음이 그려낸 온갖 환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놀아난 것이었어. 꿈이란 꿈이 그러하듯이 깨어있음 또한 내가 온갖 경계를 보고 느끼고 아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다 내가 온갖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다스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다 텅 빈 마음이 묘한
미묘하게 작용하여 온갖 모습으로 드러날 뿐 다 마음뿐이고 마음의 장난에 토가 놀아간 것이었음을 깨어 있을 때도 꿈꿀 때와 다를 바가 없음을 꿈이 꿈이듯이 깨어 있음도 꿈이었음을 꿈꿈이 다 마음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었듯이 일상사 또한 다 마음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었음을 다 마음뿐임을 진실로 이것뿐임을 말할 때든 침묵할 때든 생각 없이 있을 때든 뭔가 생각을 할 때든 편안함을 느낄 때든 불안함을 느낄 때든 다르지 아니함을. 그런데 모양의 유감은 달라. 모양의 유감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다르고 불안할 때 편할 때가 다르죠. 그럼 바로 다스려서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나타나기를 추구하게 돼. 이런 까닭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이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는 뭐다? 자꾸 모양을 추구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모양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원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늘 애쓰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이지 않는 거다. 모양의 의거하니 생겨나고 사라짐이 끊이지 않는 거다. 생겨나고 사라짐 윤회가 사라지려면 모든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모양이 아니고 무왕이 그는 진실을 보면 전혀 사라짐이 없고 전혀 생겨남이 없음을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본인은 어때요? 생사윤회가 그치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상은 빨리 사라져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이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여전하기를 바라나요? 그 이유는 계속 모양에 의거하여 모양을 추구하고 모양을 즐기려 하는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이다. 다만 허망한 뜻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며 다만 허망한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집착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좋아하고 싫어함이 여전히 강렬한지 아니면 특별히 좋아함과 싫어함이 점차 단박해져 가는지 좋아하는 걸 막 추구하는 마음과 싫은 것을 저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오는 것을 인연 따라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연이 닿으면 아무런 집착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그냥 시절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갈 뿐 특별히 좋아함도 싫어함도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게 공부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공덕이란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고 만법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공이라는 말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평등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단박해지는 것이지 무기공에 빠져도 좋아하고 싫어함이 단박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없다고 뭐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무궁에 빠지거나 허무해져도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악취공에 빠진 것이지. 욕심이 앞서면 그 성인의 그런 좋아하고 싫어함이 단박한 상태가 성인의 경지라고 여겨가지고 성인의 경지를 흉내내려고 하면 지혜 없이 흉내를 내면 메말라지는 것으로서 흉내내게 된다고요. 그런 육두 대스님 말씀하신 그런 묵조에 무기공이 빠진 것이고 도리어 그런 사람을 죽은 송장으로 만드는 길이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주의를 주십니다. 그죠?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좀 헤맸지만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 방편문하고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